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의 고백이 가장 넘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순간들 중에는 뭐라고 할까요? 근본적인 질문들이 쏟아지면서 인생의 아이러니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입니다. 비싼 밥 먹고 있는데 싸울 때, 그래서 미움과 분노가 가득할 때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비싼 밥일 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유기농 음식들로 가득한데도 화가 가득하고 또는 우울함을 떨칠 수가 없는 순간들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에 화려한 명품백도 하나 걸치고 있거나 누가 봐도 유능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대기업에 다니고 유튜브 조회수나 구독자가 몇백만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갖추면 당연히 특별하고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상관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도 전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고 죽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는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것 같은데 지독한 어둠이 깔리는 것, 정확히 말해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따박따박 수입이 나오는 안정된 상황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정말로 느끼시나요? 밥은 잘 먹는데 지옥 같은 순간들. 그래서 그렇게 비싸고 몸에 좋은 밥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기까지 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런 건 경험해보지 않았어도 뉴스만 조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기에 화려한 옷을 입고 건강한 몸까지 가졌지만 병들어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써도 모자랄 재산을 갖고 평생 함께한 가족끼리 아기 다툼을 벌이고 겉으로는 멀쩡한데 폭력을 마구 휘두르는 이들을 뉴스를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화려하고 몸에 좋은 것 많이 먹고 똑똑하기까지 한데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어느덧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부자 나라가 되었지만 생명의 기운보다 죽음의 기운이 더 많다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건강하기까지 한데 속으로는 병들고 가난하며 자기 파괴적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명을 누리는 길은 전혀 다른 것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생명은 하나님께서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셔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김치와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최고의 밥상이 펼쳐집니다. 아픈 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광야 같은 척박한 형편 속에서도 웃음과 찬양과 기쁨이 멈추지 않습니다. 밥을 잘 먹지 못하는데도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고 힘이 솟아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고 이 하나님이 계실 때에 우리 사람은 진정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맞이한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고백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끝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더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만 감사 자체가 기독교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성품이 더 좋거나 도덕 교육을 잘 받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으로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노래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니,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우리 삶에서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눈뜬 자에게 일상이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짧은 말씀도 그러한 사실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때문에 우리 삶에는 빛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를 전해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으며 웃음이 가득해졌으며 찬양이 입속에서 터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1절에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말씀은 말 그대로 뜻밖의 일을 겪었을 때를 말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1절에서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즉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어느 정도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느꼈을 생소하고도 낯선 느낌, 아니 전혀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의 놀라움입니다. 일단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 해방은 그들의 사전에 전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 1절에 같이 나온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귀환을 명령했을 때 아무도 그 일을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8.15 해방을 맞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해방될 줄은 몰랐다 라고 외쳤던 것과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저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다가 끝난다는 것이 당시 그들이 가졌던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강한 강대국의 손길에서 연약하고 가진 것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벗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국들은 너무나 막강했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당연해 보이는 운명이 깨지는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생각지 못한 일이 어느 순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들에게 남겨준 위대한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정해진 운명이라 믿고 있던 것이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우리 삶의 새로운 일이, 우리를 세상 논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환경과 운명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날이 갈수록 점점 또렷해지고 계신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답한 운명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고 계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영혼이 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아는 것에만 빠져서 그저 당연해 보이는 것만 믿고 지내기에 감사도 기쁨도 없고 오로지 자기 집중만 남아있는 메마른 삶이신가요? 이러한 사실은 2절에서 더 잘 나타납니다. 2절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고백합니다.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게 되었고
혀에는 찬양이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웃음이 넘치게 되었고 흥겨운 노랫가락이 입에서 절로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의 그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정치적으로 해방된 그 사건, 그 이상의 차원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 생명과 참된 기쁨을 맛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2등 국민으로 지낸다는 것, 이러한 포로 생활은 물론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벨론 땅에서 지내는 일상이란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벨론 제국을 따르기만 한다면 비록 포로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습니다. 바벨론을 이길 나라는 이 세상에 없었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 신세일지라도 바벨론에 동조만 한다면 애들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집도 얻을 수 있고 먹을 것도 풍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인생의 참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남긴 시편 저자의 예리한 영성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에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때에 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그때가 오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는 웃어도 진짜 웃음이 아니고 노래해도 진짜 노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배부르지만 공허하고 넓은 집에 살지만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벨론 포로들의 이 모습이 부자 나라가 됐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비싼 밥 먹는데 오히려 척박해졌으며 메마른 우리의 모습과 바벨론 포로의 모습이 별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황폐한 10년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비로소 웃음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그들의 입에서 즐거운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공허하기만 인생에 빛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풍성함을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잘난 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메마른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반드시 생명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 사실을 꿰뚫어 봤었던 영성의 고수였으며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두고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큰 일을 행하셨도다. 2절과 3절에 그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큰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환경과 운명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먹을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자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생명을 주시는 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가 나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3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일은 세상에서 부자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비싼 밥 사 먹을 형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작은 일입니다. 진짜 큰 일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점점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막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원치 않는 일들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똑똑히 보일 것이고 날마다 찬양이 입속에서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 3층 로비에다가 감사나무 현수막을 두고 감사 스티커 붙이기를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강대상 중앙에 보고 계시는 감사 현수막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스티커 안 붙이신 분들은 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성경 퀴즈 대회 후에 시상도 할 예정인데 이런 걸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내 지식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 내 삶을 풍성히 채워주신 그 큰 일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중에 이 감사 스티커들을 쭉 둘러봤었는데요. 참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여러분의 감사가 대단히 정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큰 일을 포착하고 그래서 남들과 똑같아 보이는 삶을 살지라도 아니 절망이 찾아온 순간일지라도 감사와 신뢰가 넘치고 있던 것입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씩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을 보시고 준비해 주시는 주님,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을 통한 위로와 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이만큼 눈이 잘 보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천국 가심을 감사합니다.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보내드렸음을 감사합니다. 매일 살아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눈뜨며 맞이하는 일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어려움에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서로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빛을 주시는 주님,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느껴지시나요? 그러한 주님을 느끼기에 가장 확실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가장 고귀한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께 감사드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특별한 일이 있거나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나오는 것, 세상을 뒤집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불편한 몸이어도 지켜주시는 고마운 하나님, 앞이 캄캄한 때에도
위로하시는 나의 하나님, 예상치 못한 손길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 찬양 한 소절을 통해서도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그분을 더욱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부활의 사람이 되어서 영원토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죄에서 해방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감사와 기쁨, 생명과 구원이 넘치는 삶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말리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